시편 2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극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고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따랐습니다. 대적하는 세상. 철장 통치자. 철장의 권세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주님을 거스르고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 오늘날 주님의 교회와 진리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망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철장으로 쇠 몽둥이로 질그릇 깨뜨린 같이 깨뜨려 버리겠다, 심판해 버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세상 철장 통치자 오전 말씀에 이어 제2탄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시편 2편의 말씀을 다시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을 시온에 세우셨다. 이 시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시편을 거의 다윗 왕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편 1편, 2편, 3편 쭉 보면은 다윗이 지었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1편, 2편에는 다윗 왕이 직접 썼다는 표지는 없고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러면서 4편, 5편 쭉 다윗이 기록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편, 2편도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 시온에 세운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특별한 왕으로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패하여서 져서 그 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따랐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그래서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인데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렇게 말하면서 7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 왕을 세워놓고 다윗 왕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지금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왔고 그러면서 공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그런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서 다 이겼답니다. 다 이겼다. 그래서 평정을 한 거예요. 그 주변을 평정을 하고 평화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 평화의 왕국을 아들 솔로몬 왕에게 이어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귀신들의 세력, 어둠의 세력, 예수님을 거스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세상의 권세와 싸워서 예수님은 항상 이기신다. 이기어서 천국, 영원한 평화의 왕국,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만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을 시온에 세우셨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서 세우셨다. 옛날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감람 기름을 부었어. 그 기름을 부으면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쭉 흘러내면서 온몸에서 향기가 나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으로 성결하고 진리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바로 하나님 자신 것을 증거를 한다. 다윗 왕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받아서 다스리는 의로운 왕이 된 거예요. 선한 왕이 된 거라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로는 성군이 된 거, 성군. 자,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셨다. 근데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 철장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여 오는 블레셋 군대든 주변에 어떤 이방 나라들과 그 왕들과 백성들이 내가 쳐들어와도 다 맞서 싸워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를 하는 승리의 왕이야. 다윗은 승리의 왕이야. 그 승리의 왕을 시온에 세우셨다 그래. 시온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 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이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이 시온성은 우뚝 솟은 분지 위에 세워진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온은 뜻이 뭐냐? 시온은 뜻이 뭐냐? 따라습니다. 늘 햇빛이 드는 양지 바른 요새 도시 성 그런 도시. 시온은 햇빛이 늘 드는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세워진 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둠이 없고 햇빛이 늘 들어서 따스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요새라고. 요새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고 쳐들어와도 질 수밖에 없고 누가 쳐들어오면 반드시 물리치고 이겨내는 그 성. 철정 권세를 가진 왕이 다스리는 성이기 때문에 안전한 성이고 그 성은 항상 보호를 받고 있고 그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은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한겨울에도 따스한 햇살 아래에 있으면 추운 줄 모르고 안온한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그와 같이 바로 이 시온성은 해가 하나님이니까 햇빛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니까 햇빛이 드는 양지 바른 따스한 요새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왕성은 늘 평안하고 온 백성들이 따스하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성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 시온성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따랐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성, 천국 도시, 신천신지의 영원한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시온성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어둠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어떤 종류의 저주도 없어요. 늘 평안하고 따스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늘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복락의 도시가 하늘나라 신천신지 하늘 곳의 땅에 시온성이야.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하는데 바로 성경적으로는 저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낮은 땅이라 그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세상의 것들을 잘 분별을 하고 악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서 예수님과 겸손히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는 바로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고 바로 시온 성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온 성에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 그 다윗은 바로 영원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다윗이 이 땅에 저 가나안 땅에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시온성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 말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던 그 백성들이 바로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저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따스하게 양지 바른 곳 햇빛을 받으면 따스하듯이 바로 따스하게 평온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다윗이고 예표하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 시온의 백성, 시온의 딸, 바로 이것은 이 땅에서 겸손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기 살기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걷고 이기고 승리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비로소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왕을 기름 부음 받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 하는 그런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으로 저 이스라엘 나라 저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순례 여행을 못 가봤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십자가 길을 걸어서 결국은 하늘과 새 땅의 시온성에,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햇볕 가운데에서 평강의 은총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그것이 시온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 예수님의 교회,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알복된 성도,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단장된 그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온에 세운 왕은 철장권세를 가지고 철장권세 쇠몽둥이를 쥐고 있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의 그 통치자들이 악한 꾀를 써서 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저 다윗 왕을 어떻게 죽일까? 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탈취해버릴까? 지금도 이란을 중심한 회교권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지도에서, 이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이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시리아나 레바논에 막 반군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고 하마스를 무기대주고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도 아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지, 시리아 지금 다마스커스까지 아예 황무지가 되도록 지금 파괴를 해버리고 있지.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뭐 핵무기 쏘겠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쨌든 이란의 주요 시설을 폭격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란이 꼼짝 못하도록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고 없애려고 하는 악한 꾀를 쓰는 그 주변 나라나 온 이 세상 나라들이 많은데,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뭐 600만 명이 죽이고 가스실 밖에서 죽인 유대인들 전부 한 1000만 명 이상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시아나 미국이나 뭐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어. 언제나 마귀에 속한 나라와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늘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없애버리려고. 그러나 저들은 핍박을 많이 받고 죽기도 많이 했지만은 완전히 멸절하지 않냐고 살아남고 이겨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나라와 백성이 되는 것이라. 저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주님께서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윗 왕이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철장을 가진 왕으로 군림을 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와 통치자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거스르고 교회를 대적하고 비아냥거리고 욕짓거리를 해도,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종교 자체를 없애버리고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싹 죽이겠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멸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다 무너지지 않는다. 안 무너진다. 교회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아무리 핍박을 많이 받아도 다 죽진 않는다.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 승리자라. 최종 승리자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몸에 병이 들었든,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또 뭐 사업이 실패했든, 인생에 어떤 뭐 공고함과 고통과 괴로움이 왔든, 이 세상 나라가 악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짓밟고 죽여도,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만일 우리 남한이 무너져가지고 북한 이상으로 악한 통치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면 지금 있는 교인들 몇 명이나 남아있겠어. 그래도 다 죽지 않는다. 남는 성도가 있다. 큰 믿음을 지키는 성도, 온갖 악한 자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려 해도 다윗 왕이 망하지 않았고 다윗 왕은 항상 승리하고 다윗 왕국은 광대한 영토를 차지를 하고 그 강하고 넓은 나라를 솔로몬에게 이어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평화의 왕국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국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아무 어려움도 없고 편하게 잘 살게 되었구나. 이 배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태평가를 노래를 하고 살았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천국에 올라와서 가난도 없지, 굶주리는 것도 없지, 고통받는 것도 없지, 압제당하는 것도 없지, 비아냥당하는 것도 없지, 왕따당하는 것도 없지, 뭐 하여튼 원수 맺을 일도 없지, 염려의심 걱정 없지,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지, 언제나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늘 아버지 앞에 늘 춤추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태평성가를 노래할 것이라고 말해요. 태평성대를. 그런데 이 다윗 왕의 권세가 얼마나 커지는지 주님께서 다윗 왕 철장무쇠를 가진 이 통치자 다윗 왕의 소유를 모든 나라로 다윗 왕의 소유로 삼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너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윗 왕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다윗 왕국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이 다스릴 때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주변 나라들이 다윗 왕에게 와서 솔로몬 왕에서 조공을 바쳤다.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 나타내는 분은 예수님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온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미친다. 이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안겨주신 그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전파되었어. 남극에서 북극까지 동에서 서까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지금 이 세상의 235개 나라인가 이 모든 세상 나라들과 그 땅에 살고 온 백성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각 나라와 각 족속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그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입맞춤한 성도라고 예수님과 입맞춤한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가 된 것이라. 바로 그 뜻으로 다윗 왕이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 소유로 삼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복음으로 평화의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영원한 빛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을 하고 온 세상 나라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예수님과 입맞춤 신부된 성도들을 뽑아내어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과 식당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인데 바로 그 복음의 전파가 땅끝까지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믿는 성도 예수님과 입맞춤한 예수님과 믿음 안에서 연합된 성도들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성천할 때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성천을 본 사람들이 110여 명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땅거리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삼았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세례 침례를 베풀었어.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된 것을 공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좋은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을 각 지역 교회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복음을 가르쳤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 온 교회 앞에서 세례를 베풀어 침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자녀, 신자, 제자, 예수님의 신부된 것을 확정을 해주고, 그가 진짜 예수님의 신부로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도록 계속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어떤 죽을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께 목숨을 다 드리는 예수님의 참 신자로, 참 제자로, 참 신부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다윗 왕의 소유가 그 주변 나라에 다 그 주변 나라들을 다윗의 소유로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소유도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가진 그 손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에 강하고 담대하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했어요. 그 철장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님에게 있어. 그 권세를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는 그 권세를 또 교회에 믿는 성도에게 주신다 그랬어. 그러므로 성도들이 약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군사예요. 군사. 예수님의 권세로 싸우는 용맹한 군사예요. 우리가 세상 권세, 악한 권세, 사탄의 권세, 귀신들의 권세, 흑암의 권세, 비진리, 온갖 무법하고 무질서하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쇠몽둥이처럼 우리에게 잡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권세, 세상의 악한 유혹들을 우리에게 늘 덮치오는 모든 인생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어버리고 부수고 이기고, 그래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낙심한 자가 아니라 다시 힘을 얻고, 쓰러진 자가 아니라 일어나고, 넘어진 자가 아니라 달려가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 철장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비진리 앞에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약간 꾀를 내는 이 세상들에게 굽실굽실 거리면서 그래요 하면서 굴종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진리를 거스르는, 빛을 거스르는, 예수님을 거스르는, 십자가 은혜를 거스르는 세력은 그 시대에 사는 세상 사람들의 90%.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10%예요. 열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열에 하나인 성도는, 교회는 9배나 되는 이 세상 권세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정도로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았지, 돌에 맞았지, 감옥에 갇히지, 바다에 빠지지, 강물 속에 빠지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길이라 그 말. 예수님 뭐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다 그게 아니랍니다. 온갖 고통이 따르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쇠 몽둥이로 항아리 진그릇을 때려서 와장창 부수어 버리듯이 세상 권세를 깨어서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철장 권세로 철장 권세로 쇠 몽둥이 권세로 쇠몽둥이 권세로 우리를 대적하는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교회를 비하는 주님을 거스르는 악한 세력을 항아리처럼 와장창 깨뜨려버리자.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 예수님의 권세는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온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온갖 것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뭐 아마존이고 뭐 아프리카 뭐 밀림 속에서 옷을 다 벗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빵을 데려다 주고 그런 다음에 내려가서 또 복음 전하고 순교 다하면서 복음 전하고 모든 민족이 거의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된 자기와 입맞춤을 한 신부된 성도들을 거두어서 영원한 하늘의 시온성 그 양재발은 음지가 없는 어둠이 없는 추위가 없는 가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질병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한숨이 없는 죽음이 없는 염려 불안 근심이 없는 바로 영원한 생명 영광 행복이 충만한 그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에게 너희는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그렇게 악한 통치자로 세상을 나라를 백성을 마음대로 짓밟으면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주님의 심판권 아래 철장 권세를 다 깨지 죽는다 그런 소리. 그럼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진리로 다스리고 진리로 살아야지. 예수님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자기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살다가는 주님의 철장 권세 심판권에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징그릇 와장창 깨지듯 심판받아 멸망한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다니까. 돈 버는 길로, 뭐 인생의 쾌락을 누리는 길로, 뭐 정치의 길로, 뭐 사업의 길로, 누구를 뭐 죽이러 가고, 누구 것을 탈취하러 가고, 뭘 어떻게 하러 가고, 다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악한 꾀를 내어가지고 뭐 자기의 온갖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떼거지로 몰려서 갈지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그 길에서 망한다. 그렇게 가고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구름 타고 성도들을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실 때 성도들이 휙 휴거되고 죽었던 성도 부활되고 살아있는 성도 변화되고 휙 일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되고 나면은 바로 휴거되지 못하고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던 사람은 어찌 되겠어요? 지하철을 조종하고 가던 사람은 어찌 되겠어요? 응? 응?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은 어찌 되겠어요? 뭐 어디서든지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술 마시고 있고 뭐 노래방에서 춤추고 있고 뭐 마약 마시고 있고 온갖 지랄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휴거시켜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온갖 재앙이 세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던 그 길에서 진리를 떠난 그 사악한 거짓의 길을 다니면서 악한 짓을 하던 바로 그 길에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의 결론의 말씀일 거고요. 따랐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남녀, 노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장애인이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병든 사람이라도 남자든지 여자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높은 자리 있든 낮은 자리 있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예수님께 입맞추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어. 무슨 복? 천국을 얻는 복, 영생을 얻는 복, 시온성, 양지 바른 따스한 평안한 행복한 천국의 복을 받는 그 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실컷 욕이나 하고 예수님을 침뱉기나 하고 하늘을 향해서 욕이나 하고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 온갖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차지하려고 악한 꾀를 내어서 쫓아다니던 사람은 그 길에서 망해가지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어두운 곳, 불이 활을 타오는데 어두운 곳, 뱀과 구더기가 가득 차 있는 곳, 뱀처럼 살았고 세상에 살면서 똥 파먹는 구더기처럼 온갖 더러운 짓거리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은 뱀이 우월거리고 구더기가 우월거리는 곳이라 그랬어. 그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시온성과는 정반대예요. 시온성은 햇빛이 잘 드는 양지 바른 따스한 행복한 곳인데 지옥은 어두운 곳이고 불이 활을 타오르는데 추운 곳이고 구더기가 덕실거리고 온갖 저주와 욕설과 고통이 있는 영원히 어두운 음지로 음지.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면 양지의 복을 받아, 시온성의 복을 받아, 하늘과 새 땅의 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피해야 돼. 오늘날 이 환난이 많은 세상, 악이 많은 세상,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악하고 엄란한 세상을 했는데 그 모든 죄를 피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입맞추고 예수님을 붙잡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마지막 승리자로서 양지의 복을 받아 시온성의 복을 받는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기 살기로 이 십자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하십시다. 아멘.